안녕하세요. 서울영어학원 어린이교회 성도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혹시 친구들 중에 교회 못 가고 친구들을 못 만나서 슬프거나 우울한 친구 있나요? 우리가 비록 잠시나마 한 장소에서 모여서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마음을 모아서 사랑의 친구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제가 수수께끼를 하나 내볼게요. 반짝거리는 이슬, 방실거리는 아침해, 그리고 땅을 적시는 보슬비는 무엇을 나타낼까요? 네, 맞아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온 땅을 비추는 그런 햇빛과 또 온 땅을 적시는 비와 이슬과 산과 바다와 들에 모두 나타나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도 천연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꼭 찾아보세요. 다 같이 찬미가 669장 반짝거리는 저 이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미 어린이 여러분은 이 봉숭아라는 꽃을 본 적이 있나요? 이 봉숭아라는 꽃을 봉선화라고도 해요. 이 꽃은 6월에 피기 시작해서 서리가 내리는 가을까지 핀다고 해요. 이 꽃은 사람들이 손톱에 물을 들이는 그런 용도로 사용도 하는데요.
이 봉숭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이 꽃은 담장 아래서 자라는 키도 작고 별로 화려하지 않은 꽃이지만 이 키 작고 꽃도 작은 이 꽃이 태풍이 불고 또 장마가 지을 때 오히려 더 잘 견딜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 봉숭아보다 더 귀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666장 담 밑에 봉숭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교회든지 또 집이든지 우리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그거는 하나님께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되고 또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교회 예배자님들 다 같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2020년 9월 첫째 주 어린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 태풍과 코로나 가운데서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각자 비록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그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하는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처참히 671장 예수께로 가면 부르신 후에 이사랑 학생이 첫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하늘에 계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모여도 각자 자기 집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해도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혹시 준비한 헌금이 있다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교회 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추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여기 작은 정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주님, 이 헌금을 준비한 손길들 위해 축복해 주시고 꼭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쓰이는 저희의 정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지금은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주님, 이 힘든 시기 저희들이 기억하여 주시고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저희가 교회와 멀어졌다고 하여 마음까지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앞으로는 이렇게 뿅 나타나고 그러는 거 안 할 겁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의수 의주리 가족 그리고 강우 강민이 가족 환영합니다. 우리 찬이도 반갑습니다.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행복한 안식일인가요, 여러분? 네. 반응이 없지만 행복하리라 믿습니다. 서준이도 반갑습니다. 예. 어제 혹시 예배 참석한 친구들 있나요? 어제 참석한 친구들 중에서 목사님 어제 왜 이렇게 처지셨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다시 밝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 옆에 앉아 있는 우리 가족들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인사할까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안아주시고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좋은 안식일 되세요.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그 예배인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장옥주 집사님 이렇게 놀랍게 준비해 주실지 몰랐습니다. 이고은 사모님 직접 오셔서 사회 봐주시고요. 지훈이도 환영합니다. 지우도 환영하고요. 그 하늘아 그런데 뭐 그 다음에 이야기해 주세요. 네. 그리고 정말 놀라운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성수 씨도 환영합니다. 편집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김은혜 집사님께서 편집해 주셨는데요. 진짜 이제 유튜브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아예 유튜브로 가야 될까 싶은데요. 예. 그렇죠. 우리 어머님 예주 졸업식 때 뵀죠. 인상이 너무 좋으셨는데 저도 기억이 납니다. 다 환영 인사 하셨죠? 이 사진 언제 사진이냐면 지난 목요일 날 교회 마당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하늘이 진짜 파랗죠? 구름은 여전히 약간 이렇게 먹구름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약간 어두침침한 게 있긴 한데 하늘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요즘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홍수가 지나가서 홍수 여파가 분명히 있지만 저 푸른 하늘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 좀 넓게 먹으시고 행복한 안식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식일 혹시 있으세요? 계획? 오후 괜찮으시다면 천연계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린이부에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의 가정 예배와 성경 통독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강권드립니다. 잘 하고 계시지요? 감사하게도 매일 아침마다 우리 신은영 집사님께서 기도력을 올려주세요. 그래서 혹시 교회 지남이 없으실지라도 아침마다 이 기도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서혜도 반갑습니다. 네, 정말로 바쁘고 분주하시다면 그냥 틀어라도 놔주십시오. 상빈이도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유가 혹시 되신다면 찬미도 한 장 부르면 좋겠죠. 한 절부터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힘들어한다면
그냥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어머니, 아버님이 불러주시면 아이들에게 큰 영적인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성경 통독 날마다 하고 계시죠? 찔리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날마다 꼭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아, 도아 반갑습니다. 사촌들과 함께 하는군요.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저희가 어디까지 읽었냐면 열왕기 하 20장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금요일에 읽었는데 20장일 거예요. 20장까지 읽었습니다. 일요일부터 21장부터 읽겠습니다. 혹시 지금 아직까지 잘 안 하셨던 분들은 자 9월 6일 순서 이게 날짜대로 가지 않는 거 아시지요? 그렇죠. 하늘아 안식일이 가장 좋습니다. 20일. 예, 좋습니다. 준이 반갑습니다. 이게 25일까지 있어요. 안식일은 이제 주시는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혹시 하루 이틀 빼먹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그 범위를 다 감당하기 수월한 성경 통독표입니다. 그래서 내일 21장부터 함께 도전하시죠. 도전하시겠습니까? 도전 외쳐주시죠. 도전. 자, 누가 1등으로 도전 올릴 것인가? 그분에게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야, 이거 평소에는 잘 어울리시다. 도전! 신호입사님 도전! 속전!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좀 느리구나. 이거 다 제가 적어 놓을 거예요. 그리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전 좋습니다. 합시다. 예, 말씀 살펴야죠.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쫙 이거 올라오니까 막 마음이 너무나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지훈이도 반갑습니다. 네. 다음 주 안식일에 침례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이 13명이 침례를 받게 되겠습니다. 요즘에 상황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염려되고 이렇게 주저주저 되긴 합니다. 그러나 정말 조심스럽게 정말 문제 없도록 세심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기도로 우리 13명의 친구들의 앞으로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침례 예식이 거룩하게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평생 기억에 남는 그런 침례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친구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이 예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으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태 도전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상 4장에서 7장의 사이에 있는 말씀, 제목은 빼앗긴 법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 노트 다 준비하셨죠? 그리고 물어보고 싶은 거 있었어요. 아까 손가락질은 안 좋아. 아까 우리 그 찬양 팀장님 장옥주 집사님께서 정말 잘 준비하신 그 찬양 잘 들어보셨죠? 혹시 같이 찬미한 친구 있어요? 같이 노래한 친구들? 있으면 좋겠다. 예. 우리 찬이가 같이 찬미한 것 같습니다. 같이, 좋습니다. 부장님 그냥 듣기만 하신 것 같은데? 서연이 소민이. 네. 좋습니다. 서연이도 좋습니다. 예. 야, 맞네요. 한 번 더, 이제 끝나기 전에 보여줄 수, 하늘이도 좋고요. 자, 우리 친구들 뿐만이 아니고 부모님들이 먼저 소리를 내셔서 참여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아이들이 쑥스럽지 않거든요. 다음 주에도 이어질 찬양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제의 말씀을 약간 복습하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어디까지 말씀을 드렸냐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오케이. 예.
자, 지훈이도 참여했군요. 하늘이도 너무 좋습니다. 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 아마 한 구석 방인 것 같아요. 그 방에서 혼자 자고 있었어요. 야, 12살 사무엘이 혼자 잤어요. 혼자. 엄마 떨어져서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님께서 부르시는가 보다 하고 얼른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저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제사장이 자다가 일어나서 난 부르지 않았는데 다시 돌아가서 자거라. 네, 다시 돌아가서 잡니다. 그랬더니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예, 제사장님, 선생님 하고 갔더니 제사장이 나는 안 불렀어. 뭔가 잘못 들었나 보구나. 다시 돌아가서 자거라. 이상하다. 다시 돌아가서 잠 청합니다. 근데 또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때도 짜증 부리지 않고 변함없이 사무엘은 엘리 선지자에게 달려갑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알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죠. 다음에도 이 음성이 들리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잠자리에 들지요. 그때 다시금 네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메시지를 허락하시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냐면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의 내용이 여기까지였어요. 이제 4장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했어요. 4,0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왜 우리가 졌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장로님이, 한 지도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항상 언약궤, 하나님의 궤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으니 언약궤를 우리가 대륵 가지고 옵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들 좋은 생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누가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시다시피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긴 사람입니다. 은주랑 현주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이 두 사람이 법궤를 가지고 오지요. 실로가 이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실로에서 아벡이라는 지역까지 법궤를 옮깁니다. 여기에서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자, 드디어 아벡에 도착했습니다.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보고 나서 막 환호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사기가 하늘을 찔렀죠.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왔으니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무조건 이기겠구나. 백승이겠구나.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옆에 그 블레셋 병사들, 그 지역에까지 이 함성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함성 소리인지 알아봤더니 법궤가, 하나님의 궤가 아벡에 도착했다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블레셋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블레셋 백성들은 애굽이랑 전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애굽한테 크게 졌습니다. 애굽은 엄청 강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알고 있는 옛날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열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백성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시고 거의 망하게 시키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블레셋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 그리고 얼마 전에
요단강이 갈라진 이야기. 만나를 먹는 사람들. 모든 소문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고 두려운 일이죠. 아, 정말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스라엘의 그 엄청난 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다는데 어떡하지? 이제 우리가 질 수밖에 없나? 두려움이 생겼죠. 근데 이 두려움을 다시 용기로 바꿉니다. 자, 우리가 어차피 죽는 거 해서 지면 죽는 거고 이기면 좋은 거니 한번 목숨 걸고 한번 싸워보자. 오히려 그 일이 블레셋 병사들에겐 더 사기를 높이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기양양하죠. 하나님의 궤가 우리에게 있으니. 근데 막상 전쟁을 시작하니까 점점 밀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3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참패를 하죠.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3만 명이면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지파 정도 되는 규모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 피해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고요.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초조하게 성전에서 전쟁의 결과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엘리 선지자, 엘리 제사장, 설마 조마조마했죠. 아,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면 어떡하지? 이번에도 우리가 지면 어떡하지? 염려했습니다. 한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그 사람이 전쟁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아, 선생님, 저희가 패배했습니다.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충격이었죠. 엘리 제사장은. 아, 우리 선생님의 두 아들 또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큰 충격입니다. 거기까지는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엘리 제사장은 힘을 잃었고요. 의자에서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날 이스라엘 백성들 3만 명이 죽고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고 제사장이 죽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경고, 그 심판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패배를 했는데 언제부터가 문제였을까요? 어디서부터가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전쟁이 일어났고요. 4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이 왜 패배했죠?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나요? 성경을 살펴보면요. 전쟁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여쭈어봤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나가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나갔다는 거예요. 또 졌어요. 또 나갔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여쭤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졌는지.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끼리, 지도자들끼리 연구한 거예요. 하나님 옆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에게 물어봐라.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런데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문제를 자기들끼리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디서 문제였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고 패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여쭈어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평소에도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계십니까? 연습 필요합니다. 이것까지 여쭤봐야 돼? 그것까지 여쭤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슈퍼마켓에 갔어요. 슈퍼에 갔습니다. 마트에 갔어요. 물건을 살 때 여러분 마음대로 사지 마세요. 훈련,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걸 살까요? 저에게 무엇이 필요하죠? 여러 종류가 있으면 하나님 이거 어떤 걸 사면 좋을까요? 이것까지 물어봐야 돼? 물어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가장 세 가지 전제. 우리의 삶은 미로와 같습니다.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앞길을 아세요. 미래를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무엇이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앞을 아시는 분,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정말 모든 걸 아는 사람이 나랑 관계없다면 그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나를 당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대요. 그러면 여쭤봐야죠. 그럼 대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연습하세요. 이것까지 그것까지 해야 됩니다. 목사님도 연습할게요. 하나씩 하나씩 여쭤봅시다.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너 마마보이냐? 그래, 우리는 하나님 보이야. 하나님한테 무조건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근데 이 지도자들이 나름대로 찾은 답이 있었어요. 그 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고민하다가 언약궤를 보니까 항상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 그러면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럼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지요. 나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졌습니다. 엄청난 손실을 입었죠. 아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들고 나갔는데 왜 전쟁에 패배했을까요? 왜냐하면 뭔가 좀 이 텔레비전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계속 이러네요. 자, 시간이 왔습니다. 빨리 할게요. 메뉴를 누르고 화면 내에서 그 다음에 화면 크기로 가서요. 여러 번 해도 자꾸 이렇게 실수를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화면 크기에서 확인을 누르고 그 다음에 원본 크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본 크기. 자,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법궤 자체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마치 부적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부적이 뭔지 아세요? 부적? 여기에 네. 여기에 이런 게 부적이에요. 부적, 구글에서 봤더니 이건 합격 부적, 이건 결혼 부적, 이건 안전운전 부적이래요. 뭔지 알겠죠? 돈 이만큼 내고 합격 부적 사면 합격할 수 있대요. 돈 이만큼 내고 결혼 부적 갖고 있으면 결혼할 수 있대요. 돈 이만큼 사가지고 운전 부적 딱 갖고 있으면 차에다가 딱 넣어놓으면 사고 안 난대요.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믿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의 법궤가 마치 부적이나 되는 것처럼 이것만 갖고 있으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사탄의 우리들을 현혹시키는, 우리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부적이나 종교 사상을 만들어서 하나님도 이런 분인 줄 알고 내가 착한 일만 하면 나에게 복이 올 것이다. 내가 좋은 일 하면 나에게 이만큼 복 주실 것이다 생각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상을 심어주는 것 또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궤가 있으면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자,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찾은 답이 있죠.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이길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언약궤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요. 그런데 그 다음 언약궤를 갖고 오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재할 것이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뭘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순종할 때,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왜냐면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쉬울까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우상을 숭배하던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더 쉬울까요? 그냥 법궤를 이렇게 딱 들고 가는 게 더 쉬울까요?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도 정말 번거롭고 까다롭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돼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다시 돌이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과정을 지나가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거든요. 근데 그게 귀찮은 거야. 그게 하기 싫은 거야. 그냥 법궤 메고 가면 될 것 같은 거야.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람들의 속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의 문제, 원인 두 번째는 전쟁에서 패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합니다. 근데 그들은 편한 길을 택했죠. 회개하기도 그렇고 순종하기도 싫고 그냥 저 임재가 보이는 법궤나 가지고 오자.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런 법궤 같은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주신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주신 것에 집착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참된 회개와 순종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것이 그런 것일까요? 형식만 남아있을 위험성이 있는 게 무엇일까요? 주신 분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주신 것에 집중할 위험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성경에 힘이 있습니까? 성경에 힘이 있죠. 근데 언제 힘이 있죠? 그 말씀을 펼치고 읽고 순종할 때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 이거는 책이에요. 그냥 가죽 덮인 두꺼운 책이에요. 얘가 의미가 있습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들께서 성경 절대로 타고 넘지 못하게 하셨죠. 성경 절대로 밟지 못하게 하셨죠. 근데 그거는 성경을 신격화해서 그러시는 게 아니고 그만큼 이 성경이란 책이 소중한 책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부모님들께서는 그렇게 교육시키셨습니다. 성경이 이 자체가 막 하나님이 거하시고 막 이걸 소중하게 여기고 하라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차에다가 성경 놓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차 안에 성경 놓고 다니면 사고 안 날까요? 하나님이 더 보호해 주실까요? 왠지 그럴 것 같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 펼치고 읽고 내 마음에 새기지 않는 건 종이 쪼가리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악몽을 하도 꾸니까 항상 성경을 머리맡에 놓고 자는 거죠.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없습니다. 왜 머리맡에 성경을 놓고 잘까요? 하나님 어떻게 원하시는데? 펼쳐서 읽기를 원하시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시는데, 읽고 막 고민하고 마음에 담고 이게 귀찮아요. 그거보다 그냥 옆에 덮어놓고 이렇게 옆에 두고 자는 게 더 편해. 마치 미신과 같은, 왜 그러지 오늘? 두 번째네요. 네. 자, 빨리 가겠습니다. 화면에서, 화면 크기에서, 어문 크기 맞는데? 제가 잘못했나봐요. 이게,
이게 맞나 본데?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물건들, 사건들,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십자가가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어떠한 힘이 있습니까? 십자가 그냥 나무 조각이에요. 로마 시대에는 아주 극악한 형틀의 어떠한 형체고요. 차에다가 이렇게 십자가 달아놓고 다니면 하나님이 저 잘 보호해 주실까요? 안전을 위해서? 차에다가 이렇게 놓고 다니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걸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떠올리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안전하게 되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라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고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아니고 글쎄요, 한 20, 30대, 20대쯤인가 이런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콘스탄틴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유명한 영화 배우가 그 퇴마사예요. 그 귀신들, 악령들을 내쫓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쫓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듯이 총을 갖고 다니는데 그 총이 십자가 모양의 총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성수라는 물 담아가지고 이렇게 쏘면은 그거 맞으면은 귀신이 막 죽어. 십자가에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드라큘라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십자가죠. 성경도 싫어하죠. 성경, 십자가, 이게 힘이 있습니까? 이런 사상들, 이런 생각들은 사탄이 우리들에게 쉽게 신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들입니다.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보이는 것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장치들입니다. 십자가 자체에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성경 자체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떠올리는 것, 말씀을 펼침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 자체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서 지금 참여하시는 예배, 함께 드리는 예배, 이 예배에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습니까? 안 계실 수도 있어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때로는 형식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리고 단에 세울 때 어느 정도의 질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질서와 성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강한 트레이닝이 과연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예배고요. 하나님께서 중심에 가실 때에는 중심에 계실 때에만 그것이 하나님께 간합되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다만 어른들의 욕심으로 어른들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하여 강하게, 엄하게 반복시키는 것은 고민해 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여담인데요.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는 매해마다 서울영화국교회에서 해외 봉사대에 갑니다. 해외 봉사에 대해서 주로 하는 것이 전도회이고 어린 성경학교인데요. 어린 성경학교는 되게 뭐랄까요? 예측할 수 없는 준비예요. 몇 명이 올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거의 몰라요. 그러나 최대한 예측하고 상상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D-Day. 자, 시작되었습니다. 엉망이 되었어요. 계획한 대로 하나로 된 게 없어요. 그러면 그날 저녁 피드백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이번에 준비한 거 이렇게 못했어.
내일은 꼭 이렇게 하자 라는 피드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포인트로 둬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거기에 참석한 아이들은 우리들의 원래 계획을 몰라요. 그냥 그것이 우리가 준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에요. 거기에서 아이들은 되게 기뻐하고 되게 행복해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준비된 대로 한 대로 안 된 것에 대한 불편함과 그것을 좀 수정하고 꼭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노력이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봉사가 나를 위한 봉사, 우리를 위한 봉사로 만들기 쉽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절대 책망하거나 나무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물론 말 안 듣죠.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자 순서가 될지는 우리가 계속 고민하면서 그 일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엔 그 반대 이야기입니다.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너무 성의 없게 있다가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 안식일 날 교회에 와서 자리에 앉아 있다가 12시 땡 하면 집에 돌아가면 아, 이제 예배 드렸다 라고 생각할 위험이 있습니다. 찬미도 부르지 않고 기도도 드리는 둥 마는 둥 설교할 때도 멍하게 있다가 옆 사람에게 잡담하다가 예배를 딱 마치고 그래 오늘 내가 예배 드렸어. 내가 오늘 할 의무 다 했어. 아, 다음 한 주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나를 보호해 주시겠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과연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그냥 앉아있다 가면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집중하여서 예배에 참석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냥 앉았다가 찬미 부르는 둥 마는 둥 기도할 때 눈 뜨고 이렇게 살펴보다가 설교하다가 아이고 지겨우니까 또 옆 사람이랑 이야기하고 그렇게 1년, 2년, 10년, 20년, 30년 교회를 출석한다면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을 것입니다. 부끄럽습니다. 목사님도 40년 이상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게 손에 꼽히는 것 같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함께 결심하시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립시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들고 메고 갔던 그 법궤와 같은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그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뿐만이 아니죠. 헌금도 마찬가지이고 봉사도 마찬가지이고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을 많이 낸다고 봉사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 헌금이고 봉사이자 헌신입니다. 어쩔 때는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헌신하고 막 시간을 들여서 뭐 하는 것보다 헌금 100만 원 툭 내는 게 더 편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막 더 좋아하기도 하고요. 더 내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말씀을 펼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보다 그냥 교회 나와서 막 봉사하고 막 바쁘게 분주하게 지나다니는 게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 봉사는 헌금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들고 갔던 법궤와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법궤 성소가 있는 것으로 넉넉하지 않습니다. 희생제물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고 불려지는 것으로 넉넉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개와 순종이 동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들의 예배와 헌신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비로소 영향을 미쳐서 다른 이들에게 풍성한 열매로 다가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패배하고 나서 이제 블레셋으로 법궤가 실려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 좋았어요. 다신교 국가잖아요. 신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파워풀한 신이 더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곤 신전에다가 다 모셔놨습니다. 처음에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시면 이 블레셋 지역은요, 이게 해안가에 있어요. 주로 해양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다곤 신이에요. 이 다곤 신, 이게 다곤 신인데 인어 같은, 하반신은 물고기고 상반신은 사람이에요. 이런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해상무역이나 이런 것들 잘 할 수 있도록 섬기는 신이었죠. 이 다곤 신전에다가 이제 아스다롯이 가장 큰 시였는데, 그 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였는데 아스다롯에 있는 다곤 신전에 모셔놓은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다곤 신전이 푹 쓰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앞에다 탁 대고. 이게 무슨 일이야? 깜짝 놀랐죠. 간밤에 지진이라도 일어났었나? 우리 다곤 신님 쓰러져 계시네? 다시 세워놓습니다.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이번에는 더 심하게 다곤 신 목이 부러져가지고 목은 하나님의 법궤에다가 머리를 박고 있고 이 손이 잘려가지고 문지방에 딱 걸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근데 이게 여기까지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더니 이 다음에 어떻게 생기냐면 이 지역에 있는 아스다롯에 사는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독한 종기의 재앙이 생긴 거예요. 그럼에도 법궤에 힘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법궤 자체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법궤와 함께 계셨어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전염병이 일어난 거예요. 요즘 코로나 이런 거랑은 비교할 수 없는 막 간지럽고 막 아프고 이러다가 병에 걸려서 죽는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 사람이 매일매일 죽어나가는 겁니다. 이거 어떡하지?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역시 이 법궤, 하나님의 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 되겠다.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겠다. 가드로 옮깁시다. 여기 빨리 옮깁시다. 가드가 어디냐면 여기서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가드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전염병이 일어난 것입니다. 악한 종기가 생긴 것이죠. 너무너무 힘들어서 여러 사람이 죽어나가고 고통스럽게 울부짖습니다. 그러면 어떡하지? 다른 데로 옮겨야겠다. 이번에 에글론으로 옮겨야지. 에글론으로 옮깁니다. 어때요? 역시 에글론 사람들도 고통에 부르짖게 됩니다. 결국은 7개월 동안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지역에 있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다시 돌려주자. 어떻게 돌려주면 좋을까? 자신들의 방법대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금쥐와 금독종을 만듭시다. 아마 이때 전염병은 쥐가 옮긴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금쥐 그리고 금독종, 종기 모양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금으로 만들었어요. 이걸 선물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암소 2마리를 선택하고 새수레를 만들어서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는 새끼를 이 전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이제 멍에를 메우고 거의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궤와 그 다음에 드릴 금으로 만든 금쥐와 독종을 실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해 본 거예요. 만약에 진짜 이게 이스라엘의 신의 어떠한 재앙이라면 이 소가 그대로 베세메스로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갓 새끼를 낳은 소예요. 소에도 모성애가 있거든요.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처음 가는 길인데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근데 출발했더니 이 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도 베세메스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에그론에서 베세메스까지 이동하게 되죠. 그러자 베세메스 사람들은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이 궤가 오는 것을 보고 너무 기쁘게 환영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감사를 드렸지요.
그 모습을 다 본 블레셋 방백들이 다시 에그론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16절에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습니다. 이방신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도 하지 않은 짓이에요. 하나님의 궤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가볍게 여겼으면 그 궤를 들여다 보았겠습니까? 분명히 모세가 절대로 궤를 들여다 봐서도 안 되고, 이 궤는 하나님의 제사장들만 만질 수 있고, 그리고 이 궤를 볼 수 있는 것은 지성소 안에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보지도 못합니다. 그 지성소의 성소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그 성스러운 법궤를 가볍게 여긴 것이죠. 안타까운 일. 법궤를 잃은 지 7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긴 지 7개월이 되었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법궤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뭔가를 시도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그들이 진짜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생각했던 그 법궤를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전히 그들의 일을 하고 있었죠. 미를 취소하고 있었습니다. 이 7개월 동안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어떠한 기록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시당하고 천대받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신에게, 이방 지역에 가서 이방신들과 함께 있으면서 치욕을 받으십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왔더니 우습게 보고 가볍게 여기고 또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런 치욕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같으면, 야, 니네 알아봤어, 이제. 내가 할 대로 했는데 이럴 줄 알았어 하고 포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거예요. 이방신들과 받는 치욕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너무 무서우니까, 뭐 어디에 신들이 머무는 곳에다가도 들 수도 없고, 그냥 저 들판에다가 그냥 던져 놓은 것입니다. 그 치욕을 참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찾아오십니다. 법궤를 열어보는 그 불경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려고 하십니다. 그동안 사무엘이 뭐 했을까요? 사무엘이 뭐 했다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러나 부조와 선지자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분명히 사무엘은 가만히 있지 않았고요. 백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을 전하게 교육시켰습니다. 그러한 사무엘의 노력과 기도 덕분에 사무엘상 7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보고 찾아오셨고요. 이 한 사람의 정말로 큰 노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몇 가지를 정리하자면 이렇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무언가를 실행할 때, 선택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뭐라고요? 하나님께 먼저 여쭤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하셨죠?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죠. 세세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여쭤보는 연습 한번 해봅시다.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한번 그 피드백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행동이나 물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성스럽게 보이는 것도 그냥 물건,
그 행사, 그것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그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힘을 발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 배은망덕한 것들, 그리고 책망하시지 않으세요. 아무리 우리가 실수하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치욕스러우시더라도 자존심 상하시더라도 다 접어놓고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십니다. 그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가오실 때, 그리고 타락했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했던 한 사람, 그 한 사람 덕분에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죄악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기독교를 정말 못되게 생각하고 기독교를 정말 싫어하는 이 세상에 여러분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삶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 해야 될 게 많이 있네요. 다 하라는 것 아닙니다. 또 막판에 설교 제목 물어보는 오늘 설교는 빼앗긴 법궤입니다. 제목 빼앗긴 법궤. 그 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 펼치시고요.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여쭈어 가면서 한 주 살아가서 다음 주에 시간 만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는 또 다음 안식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의 삶을 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빼앗긴 법궤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많은 찔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셨으니 하나님 그냥 여기서 아멘하고 그냥 여기서 결심하는 척하고 끝내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런 이렇게 쭉정이 같은 삶 이제 그만 멈추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진실된 알곡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한 결심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한 소통을 통해서 깨닫고 느낌으로 우리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그래서 우리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너무너무 호감이 가는 그런 삶을, 그런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답답해서 힘들고 우리 어른들은 정말로 먹고 살아야 하는데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너무 염려되고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 잘 아시고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함께해 주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 복을 내려주셔서 다가오는 한 주 넘치는 복을 주위 이웃들과 가족들과 나누는 한 주 되게 도와주시기를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행복한 안식일 되시고 오후 시간도 좋은 한 주,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끝.